그리고 기도하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한테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면 그 축복의 통로가 막아버려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과 이렇게 통화하듯이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실은 제자적 임무예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항상 뭐를 배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운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모든 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자는 어떻게 해요? 제자예요. 우리는 제자예요. 제자적 삶이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길이에요. 통로가 막히면 안 된다. 제자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면, 불통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19세기 미국 남북전쟁이 있었죠. 그때 그 남군을 이끌었던 로버트 리라고 있었어요. 리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 북버지니아에서 남군들을 총지휘하던 장군입니다. 또 어떤 분이 그 장군한테 찾아갔습니다. 장군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장군은 당신한테 당신을 헐뜯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당신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습관도 나쁘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너무 나쁘다고 그래요. 이렇게 흉하고 이렇게 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뭐라고 성질을 낼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잘했는데? 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장군은 그랬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다. 내가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 장군이 그 사람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헐뜯었던 사람을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의 생각으로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난 거를 얘기했기 나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배워야 돼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욕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것이 제자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제자라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서 나한테 손가락질하면 반응은 바로 옵니다. 지는 라는 얘기를 해요. 지는 어떻고 나보다 더 하면서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짧은 그래요, 사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그렇게 봤어?
그 사람의 보여진 것이 내 모습이 그랬나 보지. 라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같이 손가락질을 하죠.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악은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가리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말 뭐라 그러는 사람을 위해서 좀 축복은 아니래도, 축복의 기도는 아니래도 하나님한테 저 사람이 좀 변하게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것이 제자적인 삶이에요. 제자적인 반응이고요.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세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개역 성경을 읽는 것보다 상당히 부드럽게 말씀하죠. 부드럽게 지금 해석이 돼 있어요. 아주. 이거는 좀, 우리가 읽은 거는 좀 약간 강압적인 그런 게 조금 비치지만, 새 한글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지, 해라. 이런 명령은 아니에요.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내가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성경을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약간 명령이 들어있는, 이렇게 할지어다. 뭐 이렇게 명령적이잖아요. 근데 새한글 성경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읽는데 아마 친근가? 친근가 가까워진 듯한 그러한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참조해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금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상처받은 적이 있잖아요. 삐진 적 없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거든요. 솔직히. 하나님한테 난 이거 하기 싫은데 했는데 막 강압적으로 하니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이렇게 막 버티다가 한 대 좀 막으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맞기 전에는 섭섭하다고요. 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걸 강제로 해야 되잖아. 억압으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럴 때 삐진다고요. 근데 그 강압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되돌아보면 내가 그 길을 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나는 그 어려운 길을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강제로 밀어 넣는 그 자체가 그게 강압이라고 생각하고 삐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축복이었다라는 거야. 그 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마 되돌아보면 그 길은 축복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상처받은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실족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은연중에. 근데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실족해 하는 말이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흡수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할 만큼 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실족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 자가 화가 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를 화나게 했다고 같이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처 입은 사람 또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그 상처 준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첫째가 뭐예요? 상처가 입었을 때, 내가 상처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베드로 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악보다는 선을 행하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악으로 갚으면 그러면 우리는 구약시대에 사는 거야. 그러면 그 모습은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칼은 칼로, 총은 총으로. 그건 구약시대의 얘기잖아요.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악을 선으로, 선은 선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상처 입었다고 같이 너도 상처 나보다 10배 받아. 그러면 내가 그게 제자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하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일부의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그렇게 다 까맣다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은 거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게 군 것도 보시고 계시고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그래요.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면서 나가서는 엉뚱한 모습으로 산다. 제자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제자라면, 내 입으로, 내 입술로 고백한 제자라고 고백했다면 제자스럽게 살아야죠.
제자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교회 간다고 성경 옆구리에 끼고 이렇게 단다고 제자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항상 제가 매 그 말씀 전할 때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건 틀리다고 분명히 계속 얘기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건 알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 깨닫지 못한다? 그럼 진짜 안 되는 거죠. 구원받는다 알면서 구원받기를 완전히 구원받는 깨닫는 건 없잖아요. 응? 구원받았다 그건 알아요. 그러면 아는 거에서 멈추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걸 깨달아야죠.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모습으로 구원받았냐? 그걸 알았으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죠. 그러면 그 깨달은 것으로 계속 인생의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까지. 아까도 우리 황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참 그리스도인이 더 악하다. 그리스도인이 더 악하다.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막 진짜 악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상품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예요? 유다하고 똑같아요.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자예요. 다를 게 없어요. 자기는 누구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누구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팔아먹고 이름을 팔아먹고 살잖아요. 그건 뒷구석에서 뭐예요? 모든 악질은 다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다 하잖아요. 응?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상처 입으면 선을 베푸겠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를 지적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갈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라는 얘기 금방 합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는 얘기 분명히 합니다. 당신이 뭔데?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욥을 기억해야 됩니다. 욥. 욥의 얘기 어떻습니까? 욥의 크게 나누면요, 앞장을 보면 딱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욥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이 나옵니다. 욥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알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고, 욥의 아내는 세상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바라본 사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의 이익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욥기 1장 22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말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니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욥은 오직 자기가 모든 것을 잃어도 오직 여호와만 찬송했습니다. 자, 아내는 어땠냐?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렇게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이건 저주도, 이건 보통 저주가 아니에요. 남편한테 저주를 퍼붓어요. 거기다가 뭐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욥의 말과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아내는 저주를 퍼먹고 여러분, 세상의 부부를 보면요, 참 진짜 나는 저분들이 부부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 어떤 부부는요, 각박 쓴 지가 한 40년 됐대요. 이거는 부부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하숙집 수준도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집주인과 세입자.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욥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욥의 아내처럼 초점을 남편의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 것인가. 아니면 욥과 같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살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나를 다치게 한다는. 여러분이 본인을 어떤 제2의 사람들이 나를 다치게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잘못을 바로잡아 주실 거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잘못, 여러분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바로 고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걸 느끼신다면.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불행한 겁니다. 그런 분은 어떤 마음이에요? 다른 곳에 꽂혀 있는 마음입니다. 그 초점이 하나님께 초점이 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은 다윗의 업적을 어떻게 해요?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게임 같은 거, 게임을 했어요. 게임. 하나는 도망가고 하나는 추적. 아니 무슨 다윗이 죄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이때 이 모습을 보면 추노
그런 같은 모습 아니에요. 노예를 추적하는 그런 같은 모습이잖아요. 다윗이 왜 그 축복을 받았는지 보면 알잖아요. 사울을 불쌍히 여겼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의 옷만 딱 잘라서 와서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다. 응? 더 이상 나를 추적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불쌍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죽였어도 어떻게 딱 갈라놓으면 진짜 다윗 같은 나쁜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 죽였죠. 겁탈했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다 감싸주고 용서하니 다윗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잖아요. 정말 사무엘 상 24장 14절과 15절 읽으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는 죽은 개가 벼룩을 쫓음이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길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새 한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더 재밌어요. 누구를 쫓겠다고 이스라엘 임금이 나오셨나이까? 누구를 임금님께서 쫓고 계십니까? 겨우 죽은 개를 뒤쫓습니까? 벼룩 한 마리를 뒤쫓습니까? 여호와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저와 임금님 사이에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보시고 내 사건을 맡아 다투실 것입니다. 제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35편 14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자, 보세요. 이거를 우리의 상태를 대입해 보면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위안.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내가 지금 올바른 모습으로 사는지 아니면 그릇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판단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돕든지 아니면 두들겨 패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버리시진 않으세요.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계셔서 이놈이 나한테 회개할 때까지 계속 시간을 주세요. 끝까지 가시다가 결국에 회개도 안 하고 세상 속으로 계속 다른 길을 빠져나가고 나를 향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때에서 노신을 하듯이. 그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적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를 대놓고 비양대는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잘라버리지 마세요. 거리만 두세요. 거리를 두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불쌍하게 생각하고 축복하세요. 그 사람이 내가 축복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으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나에게 축복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웠으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제자로서 제자적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고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리고 또 누가 너를 고소하여 내 옷을 빼앗거든 그에게 겉옷도 다 줘라.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갚잖아요. 두 대로 갚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겉옷을 뺏으면 아주 그냥 홀딱 뺏어버리잖아요. 그 인간의 그 마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에서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도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갖고 담고 살아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으면서 살으셔야 돼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일종의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기도 하지만 칭찬하기도 하고 좋게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 좋게 보는 모습은 선한 행실을 했을 때 누구를 구제하거나 선교지에 가서 무언가를 결과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장 바닥에서 서로 갖겠다고 다투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좀 양보라는 게 없냐? 세상에 재래식 시장에 가다가 세상 사람하고 그리스도인하고 같이 풀어놓고 고르라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세상 사람인지 몰라요. 서로 갖겠다고 서로 좋은 거 갖겠다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친구여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원수는 내가 있으니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는 내가 갚은 게 내가 무슨 재판장입니까? 나의 적을 재판해서 너는 나쁜 놈 지옥에 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 판단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래가 본체가 인간의 본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게 쫙 올라오면
세상 사람 말로 이 뚜껑이 열려서 아무 앞뒤 생각 안 하죠. 어?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저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응?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정당하냐 정당하냐를 분명히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정당한 행동을 하셔야죠. 그 정당성은 뭐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정당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엔 정당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원수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평화롭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지경까지 성장하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평화.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으로 평강을 누르면요. 그 영적으로 평강이 유지되면 적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영적으로 불안하니까. 악을 제대로 눌러줘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밸런스를 안 맞추죠. 못 맞추죠. 영적으로 평강이 없는데요.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은 이렇게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화가 있고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 안에서 그 법 안에 그 말씀 안에 충만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맞추고 믿음 생활하니까 우리는 오뚜기처럼 넘어질 듯 하면서도 안 넘어지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도 시험 받고 교회 뭐 자기한테 잘못하면 삐지고 교회 떠나고 다른 교회 가서 믿음의 생활하다가 또 거기서 잘못되면 또 떠나고 맨날 뜨내기 무슨 본인이 방랑자도 아니고 뭐 교회 출입합니까?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교회 썰치나 하고 그러면 그 믿음이 바로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평화롭게 유지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충만할 때,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충만할 때, 기도에 충만할 때 어때요? 원수도 사랑하고 그에게 축복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소와 때와 가리지 마십시오. 과거에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그 유스 그룹하거나 그 대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었습니다. 니네 학교 갈 때 뭐하니?
아침에 갈 때 피곤해서 졸아요. 그러지 말고 데일리 브레드 읽거나 기도해.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해. 꼭 뭐 눈 감고 기도해서 기도가 아니라 걸어가면서 네 마음속으로 기도해. 오늘 하루도 제가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그 결실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는 어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전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마음속으로. 꼭 눈을 감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눈 뜨고도 사도신경 읽으면서 왜? 꼭 기도는 눈을 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제자로서 부르고 계십니다. 올바른 제자로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을 알고 깨달을 때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정말 구원이라는 것,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외우지 않아더라도 지나갈 때 그냥 대충이라도 내용이라도 기억하십시오. 이분이 어떤 말씀했는지 내용이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불안할 때 깨닫는 삶이 되는 여러분이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